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죠.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3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라자손은 모세에 대해서 그 고라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게 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가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고라는 반역에 가담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고라의 자손이 되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멋진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가문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게 회복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내가 이완용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후손, 내 선조를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웅크러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의 선조가 누구냐? 이완용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고라자손은 지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편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포가 이렇게 충만한 교회와 행복한 신앙생활인데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을 넘어서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풍성해진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이 당하고 있는 형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 2절을 읽는 가운데에 고라자손이 지금 엄청나게 여유로운 환경, 괜찮은 환경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원수의 압제에 들어가다 또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악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막 엄청난 이런 압박들이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깊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슬프게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이 슬프다는 말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카다르라 그러는데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19는 극심하고요,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압박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욥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좌우를 둘러보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슬픈 순간에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불신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정말 앞뒤로 보아도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주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과 진리는 둘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말씀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도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을 붙들어 줬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내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기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후에 나는 정금되어서 순금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 날 제게는 내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내 믿음을 정금되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이 욥기 23장 10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캄캄하고 슬프게 다니고 원수의 압제가 강력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편 46절에서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정언한 모든 말을 어디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2세대를 향하여 명령한 게 뭔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든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봐.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줌 안 되는 그런 능력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이요, 그 엄청난 그 선조의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네 조상이 누구냐? 우리 고라다. 아이고, 너희들은 참, 너 조상 참 더러운 조상 뒀구나. 그렇게 수없이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네 조상 고라는 비록 잘못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 나의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라 자손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낙심이 될 때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주의 전인 이 교회이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세상 넉넉하게 이기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경 다독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행사부에서 그 예산을 책정해서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을 권장하고 시상도 하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빠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행복을 붙들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길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풍성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고라자손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참 4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고라자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너무 슬프게 다닙니다. 그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예배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억지로 드리거나 의무로 드리거나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힘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죽어버리면 영도 막 너무너무 병들어 버리는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막 펄펄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가 안 되면 너무 힘들지만 예배가 막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시간이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라자손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 아이고 고라자손, 너희 조상이 옛날에 모세에게 대적했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우리의 조상이 비록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나가니까 여러분, 큰 기쁨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크면 극락, 이게 기쁨이 이 극에 달한 거, 이 상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대적이 물러갑니다. 성경의 증거가 그렇죠.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죠.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택한 게 뭡니까? 찬양과 예배입니다. 군대 앞에 찬양들을 세우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말씀 딱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었다.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찬송 3가지를 막 드리는 그 찬송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찬양들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막 그런 찬양을 주 앞에 드릴 때 이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카이나 찬양단에서 앞에서 찬양하면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감옥에 가두어 놔도요, 예배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예배가 살아날 때 풍성해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주의 재단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면요, 큰 기쁨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말입니다, 죽었던 물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떠나갔던 어부들이 돌아오고 고기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부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할렐루야.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시편 84편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는 말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요,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따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네 믿음이 진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떠난다고 말하지만요, 진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장소나 위치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고라자손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알겠어요. 같이 예배드렸던 그날이 행복한 거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비록 지금은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극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의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행복한 신앙생활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풍성해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고라자손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염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격동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돕다라는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가 뭔가 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게 뭔가 하면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뭔가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기다렸었어요. 오늘 저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구약시대에 그들이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 밖에 두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구원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불안한 순간에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침에 온라인의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한 시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신지 뭐 이야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는가? 3명. 그 불 속에 몇 명이 계셨는가? 4명. 그렇다면 그 한 명은 누구인가? 예수님. 그들이 불 속에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는가? 3명. 그러면 그 한 명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한 명 예수님은 여전히 불 속에 계신다. 주님이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불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받는다.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서 나올 때 주님은 그 불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불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같은 세상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 품에 내가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도움으로 계시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오늘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예수님을 네 안에 두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으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묶인 것 같고 매인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소망을 주게 두면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2021년도를 살 때 여러분 낙심 대신에 찬송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보다는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라자손의 찬송이 내 찬송되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 있으니 괜찮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사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니 괜찮아요.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저 영원한 천국의 공중으로 끌러 올라갈 거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고라자손의 시편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로 가는 길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능하니까 그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니까 이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지켜내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